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신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의 온 삶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 삶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아침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힘있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오늘 귀한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한 번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음받은 이도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나가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을 갈보리의 구속에서 안돼.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우리 변하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이 아침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절망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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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우리 인생이 거친 파도 안돼 예수님 오늘 이날 아침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온 삶을 새롭게 예수님 주의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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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 내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온 삶을 변화시키실 그분께 다 함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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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힘을 예수 이름 높이세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비로소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선포할 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할 때에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오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아침에 주여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부터 저는 디모데후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대략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감옥에 2번 갇힌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가 있었던 가택연금이었으나 두 번째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천장을 통해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음침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곳을 나가려면 죽어서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 달려온 바울이었지만 마지막 상황은 더욱 고달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노년에 병들고 아픈 몸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은 꺾이지 않고 식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은 그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여 눈을 감기기 전에 디모데의 얼굴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힘을 다해 한자 편지를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런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읽어내기가 힘든 그런 편지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함께 나누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눈을 감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었던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살짝 우리 한번 들여다보고 그 부럽고도 아름다운 그 관계를 함께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제가 여기서 하는 아들, 친아들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매일 밤낮으로 기도할 때 언제나 너를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기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노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갇혀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빠져 있으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가 육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을 다 기도해야 되고 그 많은 사역자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에 디모데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에게 감사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고향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십니다, 그죠? 내 고향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네,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터키는 아시죠? 예, 터키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루스드라라는 곳을 찾아가면 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그냥 빈 터만 남아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제우스다, 그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다시 환생해서 나타났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바울은 돌을 그곳에서 맞았습니다.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질 끓고 성문 밖으로 꺼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그 루스드라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면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안 갑니다. 여러분도 안 가실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여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곳부터 함께하게 되어지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방문한 시기는 1차 전도 여행 후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왔을 때 바울을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때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20대 중반, 우리나라 나이로 한 24살에서 25살 정도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예, 여기에는 24살이나 25 된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내내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자신이 다른 지방,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디모데를 대신 그곳 교회에 남게 하거나
또 자신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저기 다른 지역의 교회가 바울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어린 나이에 그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의 다죠. 그러면 이 교회들은 모두 바울이 또 디모데를 보내 디모데의 돌봄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를 보면 디모데를 공동 발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발신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모든 서신에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발신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실제로 디모데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내가 너를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에 두어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어떤 문제들,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맞죠?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를 잘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처음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의 대상이지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베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봉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나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그런 존재이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저런 권사님이 계셔서, 저런 장로님이 계셔서, 저런 목사님이 계셔서, 저런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모를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서로를 위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더 넘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더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된 관계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정말 디모데는 모든 면에 완벽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문제로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속상했겠죠. 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아도 대사도인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심으로 디모데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의 대상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 선생님, 또 하나님, 또 직장 상사. 직장 상사는 감사할 수 없죠. 등등 나이보다 연배가 많거나 나이가 어떤 베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꼭 그런 사람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아직도 자신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디모데였지만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변, 나의 지체, 나의 동료,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부족해도 정말 그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감사도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디모데 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때문에 보고 싶다. 디모데가 자주 잘 울었나요? 눈물이 많은 그런 사나이였나요?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밀레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에 사실상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마지막 이별 시간을 가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바울과 이별을 했는데 그때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과 헤어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정말로 그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죽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로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은 좀 흘러서 이제 노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정말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주던 그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의 눈물이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가 정말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1장 하반부를 보면 지금 로마 지하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노 사도 바울 곁에는 모두가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며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울에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너를 보기 원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니 더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나는 다른 이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이들을 위한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 나는 그들의 위로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참된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지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누군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내가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또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쩌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일로, 가정의 일로, 일터의 일로, 교회의 일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일로 정말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자신의 위로를 필요하는 바울을 위해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다시 그 위로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이제 노년에 병든 노인이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 바울이 자신은 괜찮다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보다 디모데 자신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며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적어 보내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의 마음을 기억하니 정말 나는 큰 위로를 받는다. 이 지하 감옥에서도 너를 생각하니 참 위로를 받는다라고 보고 싶다라고 적어 보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디모데도 이제 바울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바울을 그 감옥에서 제발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통해 위로받고 감사하다는 바울의 글을 보았을 때 아마 더 마음이 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디모데도 교회 일로 바울의 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의 글을 보고 그 마음을 알고 속히 가서 바울을 보고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참된 관계입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서 참된 관계는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위로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 감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위로가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는 지금 내가 누구에게 감사와 위로가 되는 존재인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도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도 함께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참된 관계, 공동체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참된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여주었던 그 순수하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관계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시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서로를 위한 마음을, 위로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가능함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듯이 하나님,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들도 그렇고요, 민족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화와 하나님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들이 하나님 여전히 세상 공동체에도, 세상에도, 열방에도 필요합니다. 주님,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필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돌보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베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참된 공동체, 참된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어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내가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고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참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